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거룩한 이름 드신 성소에 저녁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같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흠량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 부르십니다. 주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조가 주께 나온다는 시편 62편 2절의 말씀과 같이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교우들이 큰 믿음의 걸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저희들의 정성을 다하여 드린 기도 하나님께서 간합하여 주시사 어린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 같이 사가랴의 제사장 사가랴의 기도가 분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세례 요한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교우들에게 큰 믿음의 역사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간증과 체험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교우들이 항상 마음과 생각이 지켜주신 바 되게 하여 주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생업과 일터의 문제, 또 믿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의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반열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또한 요양병원에 계시는 노 성도님들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위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본문이 길기 때문에 11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와 더단을 낳았으며 더단의 자손은 아스로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에로이 근처에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영적 유업을 이어가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진짜 복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노경에 후처 그들을 얻어서 많은 자식들을 생산할 만큼 다산과 장수, 그게 표면적으로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복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창세기 25장의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안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 노년에 건강하여 후처 데리고 자식들 여러 명, 6명이나 생산하고 175세나 장수한 세상적인 복과는 다른 진짜 복은 죽으면서 안식할 수 있었다. 단순히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에 안겨서 안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간에 정말 안식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결 인물인 요셉의 경우도 애굽 총리 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요셉도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이 창세기 제일 마지막 50장 24절과 25절입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 심으실 것이다. 나도 그렇게 믿고 내 유고를 반드시 약속의 땅에 갖다 심어주라. 이게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에 편안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편안하게 안식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뿐만 아니라 모세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시간을 신명기 34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런 모세가 아닙니다. 비록 모세는 그가 원하던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한 소원은 성취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심겨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 자기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믿고 모세는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4장 9절을 주목해야 되는데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 미랄이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모세의 삶이 그러합니다. 자기의 한 가지 소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심으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편안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일생 소원이 성전 짓는 것인데 그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았지만은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약속 안에서 다윗은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제일 마지막 시간이 결승점입니다. 그때에 부귀영화, 명예, 재산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운 배옷, 자세고 매일 파티. 그러나 부자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는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후의 안식을 그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안식을, 성경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의 10절,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삼밭, 그 9절에 막벨라 굴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창세기 23장 16절에 은 400세겔을 바가지를 흠뻑 쓰고 구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시작점이 되는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 출발점이라는 믿음은 어디서 생겼는가? 우리가 여기를 대단히 중요하게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다음 말씀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요 소유, 유리방황하는 나그네의 삶 가운데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소유로, 그래서 그 소유로 삼게 하고, 그러면 그 소유 안식할 수 있는 그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은 자들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의 안식, 그 안식은 9절 이하에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 비둘기, 쥐부들기 새끼는 제사,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 그 언약 가운데에 놓이게 되는 백성들이 누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이 거하게 되는, 그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하는 7절의 이 말씀이 창세기 23장에 400세겔을 주고 마물의 헤브론 땅을 막벨라굴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창세기 15장 6절, 7절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거기에 안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은 그 옆에다가 창세기 22장 18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거기 17절에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되는 가장 큰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을 짓밟고 승리하게 되실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해서 창세기 23장 16절에 은 400세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지만은 받을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이 안식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큰 은혜에 비하면 은 400세겔을 눈에 지금 큰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이루어 주실 그 큰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창세기 25장 10절, 9절, 10절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장례 절차를 치렀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 앞에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그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막벨라 굴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유다방으로 오게 되는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등극하게 되고,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했던 다윗이,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니까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막벨라 여기에서 다윗이 임금으로 등극했다가 7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겠네요. 사무엘하 5장 5절, 자기 성경 같으면 동그라미를 아주 크게 쳐두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5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왕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도성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33년 동안 다윗이 있었습니다. 30년의 사생활, 3년의 공생애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오실 그곳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을, 여부수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법궤를 이거해오고 마지막 소원이 여기에 성전을 건립해야지 라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말씀에 참 안식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안식했고, 다윗이 참 안식을 주실 예수님을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한 것처럼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참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당신 자신이라고, 참 안식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안식은 사망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진짜 복은 무엇인가? 이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속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안식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구원의 은혜에, 그 언약에 안겨서 아브라함이 안식했듯이 우리도 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그 심판은 죽어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백성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고, 그리고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천국에 주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으로 가는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참 안식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제일 마지막 노년의 복이 뭐냐? 건강하고 장수하고 다산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안식하는 복, 이것을 성도에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되면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큰 은혜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수많은 인물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몸에서 난 6명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 그리고 12절 이하의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의 후예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5절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 소유, 그 동그라미를 아주 크게 그냥 치시기 바랍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고 재산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소유와 재산, 재산과 소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무형적인 유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세상도 빼앗지 못할 무형적인 유산입니다. 그런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이 재산은 유형적인 유산입니다. 이런 유형적인 유산들은 언제든지 달아날 수 있습니다.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받았던 거 다 이리저리로 그냥 흩날리게 되지만 무형적인 유산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은 세상도 빼앗지 못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5절에 소유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6절에 재산의 복보다 소유의 복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은 이 재산의 복을 놓고 싸움도 하고 사기도 치고 또 이것 달라고 그냥 그러는데 언제든지 달아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이 소유, 세상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가 요 한 2, 3주 후에 다루게 될 26장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에 붙어 있습니다. 가나안 때 기근을 당해가지고 떠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떠나지 마라, 그랄 땅에 머물라 할 때에 이 약속의 말씀에 붙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어요. 가정도 깨질 뻔하고 그리고 농사에서 100배 결심 맺어는 다 빼앗기고 우물까지 빼앗기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블레셋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화친조약을 맺자고 할 때에 이삭이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최후 승자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 최후 승자가 되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도 빼앗지 못하는 겁니다. 운물을 빼앗고 농산 재산을 빼앗고는 할 수 있었지만 최후의 승자가 되는 평화를 이루는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이삭의 유업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가는 축복,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갈 자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과 똑같이 무형적인 유업과 복과 유형적인 복, 이게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의 가인의 경우에는 유형적인 복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에녹성도 쌓고 자식들 가운데는 목축하는 자의 조상도 되고 음악하는 자의 조상도 나오고 각종 쇠무치를 다루는 그런 자들도 배출되었습니다만, 여기 찾아야 되겠네요.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많은 유형적인 복을 받아도 하나님 앞을 떠나서 물고기가 문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아무리 세상적인 뭐가 많더라도 하나님 앞을 떠난 삶은 놋 땅에 거주하는, 놋은 유리방황입니다. 언제 유리방황하나? 제일 마지막 시간에 자라갈 집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겁니다. 불못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숲으로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앞을 떠난 유리방황하는 자들은 얼핏 보기에는 성도 가지고 있고, 또 20절에 가축 치는 자의 조상, 21절에 음악하는 자의 조상, 22절에 쇠 다루는 그런 기술자들. 그렇지만 이 가문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살인자의 노래가 가족의 18번 노래다. 23절 라멕이 부른 이 칼의 노래, 살인자의 노래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지. 껄피다면 사람 죽이려고, 껄피다면 어떻게 원수 갚으려고. 이게 참 얼마나 비극적인 가문인가. 거기에 비해서 무형적인 축복, 무형적인 축복을 받은 가정은 26절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들. 세상적으로 비교하면은 뭐 여호와 이름 부른다고 뭐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 셋과 에노스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뭐 친구들 가운데 뭐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지금도 뭐 장관으로 입각하고 뭐 이런 친구들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참 귀한 친구들이지만은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살다가 죽음의 시간이 왔을 때 과연 안식할 수 있을까? 저렇게 그냥 그 자리가 뭔지 혈안이 되어가지고 참 불행한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언젠가 한번, 지금부터 한 1992년도이네요.
그때 제가 이 국회의원들이 모인 여의도에 이제 갔습니다. 그때는 김상현 씨라고 김대중 대통령의 뭐 오른팔 역할을 했지요. 근데 그분이 모스크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명예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그걸 기념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해서 저보고 와서 강연을 한번 문학 강연을 한번 해달라 그래서 제가 거기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그냥 정말 큰 정치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30분 이제 기독교 문학과 한국의 문학과 기독교 관계에 대해서 그때는 제가 세종대학 교수로 있었을 때니까 그걸 이제 하는데 이분이 뭐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비서관이 그냥 메모 갖다 주고 내 얘기는 하나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자불안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저분의 마음이 어떨까. 유명한 정치인이지만은 저렇게 편안하게 그냥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일식집 그때 이름도 기억납니다. 외백이라고 하는 여의도의 일식집인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식집입니다. 거기 한 30명 이제 모아놓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분을 보면서 돈은 그분이 내고 그분이 또 뭐 주인이지만은 자리에 얼마나 이 심리적으로 안정성을 갖지 못해 안정성을요. 네 그래서 참 저런 정치인들도 마음에 평안함이 저렇게 없나. 그 외에도 뭐 우리 저 아들들 결혼식 할 때도 국회의원들 몇몇 왔지요. 와가지고도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참 불안해가지고 전에 오는 거 그냥 누구 전화인지 뭐 이러고 하는 거 봐서 저렇게 일생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준비가 됐겠나. 수박 거달기식 신앙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가 어디서 이걸 크게 깨달았는가 하면은 유럽 수도원 탐방에서 우리나라 그 유명한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 파리에서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벌떡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나는 서울의대를 나오고 아무 교회에 내가 원로 장로로 있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는 그걸 보고 이게 내가 목회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교회 일에 바람 넣는 뭐 이런 목회보다 차분한 목회, 조용한 목회, 본질 추구 이런 식으로 목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소유 재산, 재산과 소유, 성경이 분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경우에도 이삭이 받은 소유의 복은 받지 못했어요. 재산의 복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낼 때 재산을 떼줬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난 자식에게도 재산을 떼줬지만 소유의 복은 줄 수도 없고 또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머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살지만 저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나는 축복, 거듭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저녁에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유형적인 복보다 무형적인 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도 빼앗지 못합니다. 세상도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또 걱정도 하지 말라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니까, 참 평안을 주시니까, 눈앞에서는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내일 저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귀한 것을 보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 모두에게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의 몸에서 난 자식들은 재산은 분배받았을지 몰라도, 그리고 분배받은 재산 속에서 그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기쁨과 고락 이런 것들을 하면서 끝났지만, 이삭의 허리에서 태어난 후예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은혜들을 입는 자녀들로 나아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10절, 아브라함이 거기 장사되었다. 만물의 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거기에서 안식하며, 그리고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할 때 복은 5절에 소유의 복입니다. 소유의 복. 무형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도 빼앗지 못할 복을 주시는,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복의 반열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을 성별하여 귀한 진리의 말씀의 울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재산보다 소유, 그리고 안식,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 부릅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호락에 흘려나네. 하늘 헛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의 영원도로 내 영혼을 높여서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병화는 이 빙어친 밤에라도 나의 바람에 가져갈자. 아무나
내 영혼이 변해지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의 영원도로 내 영혼을 덮어서 이 땅 위에 험한 일하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노.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의 영원도로 내 영혼을 엎어서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에 이르는 그 믿음을 마음에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혼 심령 위에와 귀한 가정 위에와 자녀들과 생업 일터와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